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나밤에도 주님께서 단잠의 복을 주시고 이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아버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구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 하루도 주가 주신 힘으로 능히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받겠사오니 말씀해 주시고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 결단하는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롬에,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신앙 세계에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영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 그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신령한 삶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그것은 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의 공허함을 느끼고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신령한 신령한 경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또한 이 참 거룩한 자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이 죽은 사람은 영적인 갈증도 없고 자책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상태에 대한 거룩한 갈증과 소망이 항상 그 속에서 꿈틀거리며 살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심했던 것들을 정작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책하고 가슴을 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자주 실패는 하지만 신령한 삶을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의 그 소원만큼은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대로 성취하며 살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 그 소원만큼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진실을 알아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세를 받으라 강력하게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너희가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던 그 삶을 실상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지금처럼 무기력한 신앙인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곳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20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어떤 영적인 그 분위기는 그들의 마음이 강력하게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 더 이상 무기력한 실패자가 되지 말자는 그런 공감대가 그들에게 강하게 형성되어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이 느껴집니다.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켰던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경험하고 그들은 걸어두었던 다락방문을 박차고 나가 예수는 그리스도요 부활하신 메시아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심지어는 내 것 너의 것 없이 서로의 필요를 따라 물건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유무상통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으로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사모하여 예배를 모이고 날마다 구제하고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무리였지만은 그리고 칼을 들지 않았지만은 마침내 대제국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그들의 모습은 우리와 똑같은 허약하고 실패하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원리도, 영적인 원리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영적 원리를 따른다면 어떻게 해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나약하게 짝이 없던 예수님을 부인까지 하던 그들이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영적 원리를 주목한다면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을 이끌어낸 이 직접적인 이유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에게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 어떤 성도에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깨닫고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며 엎드리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약속한 그 성령님을 내가 참 성령으로 세례받지 아니하면 나는 도무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성령님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의지, 자신들의 결심만으로 자기 하나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3년을 모셨지만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지만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임을 확신했지만 예수님을 지킬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의지와 결심으로 나 하나조차 지킬 수 없는 자기들의 수준을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권능을 받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붙든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날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 없이는 세상의 도전과 미혹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넘어질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믿음은 전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령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했고 성령이 어떻게 임할지 몰랐지만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오로지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잡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어떤 영혼에 무익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절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해 보신 분은 알지만 열흘 기도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열흘 동안에 그들은 기도의 생명을 걸었고 땀을 쏟으며 기도했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고 허리를 졸라매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 위에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불같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한때 가족들까지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잠을 자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수많은 기적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친히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순절이 필요했다면,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충만이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들이야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제자들조차 성령님을 받아야 자신을 이기고 성령님의 인재를 체험해야 세상을 이기고 성령 충만해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면 오늘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이야말로 더욱 성령님의 인재와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성령님의 나타나심의 은혜가 절박합니다. 정말 바르게 예수님을 섬기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 하나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 하나 이기지 못하는 자신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버려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기쁨도 없고 늘 불평이 있고 사납고 여전히 비판적이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인간관계가 어그러지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그냥 두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거룩한 절박함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절박함으로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지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을 절실하게 삼아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내 개인의 오순절을 오로지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절박한 기도 중에 주님이 약속하신 여러분 개인의 오순절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이렇게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미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 가신 성령님, 이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 주옵소서. 점령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모든 의지까지 다 점령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까지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당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절박하게 기도하여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사모하다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사모하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개인적인 오순절을 체험하는 은혜가 허락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체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정말 이 초대교회 이 제자들이 여러분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했다. 옛 성경에는 전혀 기도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집중하다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도 느끼시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임재가 아니면, 성령의 다스림과 강권하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소망을 가지고 절박하게 기도하여서 여러분 개개인의 오순절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기도해 주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 대선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 위하여 개인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약속의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절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도 주시고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을 주셔서 절박한 마음으로 전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다스림과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내 안에 말씀하신 성령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를 외면한 적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는데 우리가 침지도 외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절박하게 무릎을 꿇고 성령님의 다스림과 강권하심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까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될지 성령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로 하여금 감동 주실 때 아버지 우리가 정말 순종하여서 성령님의 권능과 권세를 도릴 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교우들, 사모하는 교우들에게 각 개개인에게 성령이 약속하신 앞서간 믿음의 일조고 경험한 개개인의 오순절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힘이 약한 자의 영혼아 진정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사 열방이 주님의 긍휼을 깨 도와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가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께 연락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종도 오늘도 성령님의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 아버지 감각을 허락해 주시는 가운데 내게 말씀하실 때, 내게 감동 주실 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종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